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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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그래도 오셨네요. 아주 용감하신 우리 불사님이십니다. 이제 이게 뭐 내년쯤 돼야, 내년 말쯤 돼야 어느 정도 조금 사그러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방역하고 또 스스로도 잘 이제 지키는 그런 수칙 같은 거 이런 걸 잘 이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스크, 코와 이 비말 이런 이제 침 뭐 이런 걸로도 이 전염이 되는데 그게 눈으로도 전염이 된다 그럽니다. 마스크는 하고 있어도 우리가 비말이 눈으로 튀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침의 입자들이 눈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안경을 또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은 더 안전하다고 그 이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그걸 저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이렇게 보안견, 그러니까 도수 없는 안경 이런 거를 조금 큰 거를 쓰시고 안 그러면은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걸 쓰시면은 조금 더 도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한 지는 한 10,000년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밀림에 사는 침팬지나 원숭이처럼 그런 원시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인류가 불을 이제 쓰게 되면서 문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도 사용할 수 없는데 오로지 인류만이 이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진화가 이제 인간으로서의 진화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발전이 달라집니다. 물론 짐승들 가운데 도구를 사용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달 같은 경우는 딱딱한 조개를 깨기 위해서 자기 배 위에 조개를 얹어놓고 돌멩이로 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숭이들도 도구를 또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구들은 아주 1차원적인 도구라서 한번 어떻게 사용은 하지만 그것이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원래는 유인은 이런 원시 동물들처럼 밖에 나가서 다른 생물을 잡아도 전부 다 이제 생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생으로 먹고 이제 이래 했지요. 물고기도 생으로 먹고. 근데 요즘도 사실은 생으로 먹잖아요. 그게 우리 이 DNA 속에 옛날에 원시 시대 때 먹던 그런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사시미도 먹고 육회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도 원래 그래 먹다가 이걸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불에 구워서 먹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음식을 익혀 먹게 된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그런데 원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들도 그 불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뉴스에 듣지만은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데 산에서 큰 불이 나면은 일주일씩, 이주일씩 계속 큰 불이 나고, 그 이제 계속 이 민간의 이 집에도 이제 그렇게 붙고 이제 그렇게 불이 붙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이라는 거는 원래 두려운 건데, 인간들이 보니까 그 불을 가까이 해보니까 따뜻하단 말이죠. 그래서 동굴 속에서 지내면서 그 불을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없을까 하고 작은 나무 가지를 사용해가 불을 지펴보니까 불이 위험하지도 않고 주변이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불 사용하는 걸 이제 시작을 해서 불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밖에 무서운 짐승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또 실내는 실내대로 따뜻하고, 또 음식도 익혀 먹을 수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을 이 문명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진화가 되면서 인간이 그 불을 사용하면서 인간이 진화가 됐는데,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불을 사용한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말년 동안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인류가 이렇게 번성을 할 경우, 지금 옛날에는 원시시대 때는 인구가 뭐 전 세계를 다 합해도 아마 1,000만 명이 안 됐을 겁니다. 몇백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인구는 60억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년 동안에 엄청나게 인류가 번식을 한 거죠. 그에 비해서 다른 짐승들은 예를 들면 유인원 중에서도 침팬지나 원숭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이 자손을 많이 남기지 못하고 있죠.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번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이렇게 60억이 되도록 번성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하고 달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정심이나 또는 상대에 대한 마음을 읽고 배려를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짐승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다른 짐승들도 먹이를 먹기 위해서 협동을 하긴 합니다. 같이 늑대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가지고 그 먹이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자들처럼 이 먹이한테 협공을 해서 이쪽 사자는 이쪽에 물어뜯고 저쪽 사자는 뒤쪽을 물어뜯고 해서 그 먹이를 사냥하는 경우 협동이 있습니다. 그는 단지 본능적으로 그 먹이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협동이지, 정말로 상대의 마음을 읽고 동정심을 가져가 협동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 먹이를 위해서 협동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위에 같이 더불어 살아나가기 위해서 협동하고, 상대방이 예를 들면 아프다든지 이러면 동정심 때문에 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짐승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다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불교적 용어로 협동심이라든지 상대를 가련하게 여긴다든지 또는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자비심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발전하는 데는 이 자비심이 원동력이 되었고, 이 자비심 때문에 인류는 6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게 된 그런, 오늘날 이 우주에서 다른 별세계에 어떤 우리같이 지적 존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주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가 제일 지적인 존재다. 그 지적인 것이 어디서 왔느냐? 자비심에서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이 있으면 그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지각 능력이 발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동정한 마음이
자꾸 커져가면서 나만 내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내 이웃도 생각하게 되고 내 이웃을 넘어서 결국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나라를 넘어서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에까지 생기는 거에 그게 인간의 자비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눈에는 지금 그 사람 존재가 보이지 않고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동정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성의를 표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발언하고 이렇게 복지재단에 돈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 인류는 그런 자비스러운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그 자연재해라든지 지금처럼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량의 인류가 또 죽고 그 속에서 또 생존했던 사람이 번식을 이어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에너지가 고갈된다든지 혹은 자연이 이렇게 그 환경이 생태가 파괴된다든지 이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자연재해가 또 있을 거라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생태계 살려야 된다,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줄여야 된다, 오염물질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종족 보존을 위한 하나의 우리의 자비심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류가 살아나가는데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자비로운 형태가 뭐냐 남한테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그 마음 그것이 이제 보신데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열쇠가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육바라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바라밀이 뭔가 말씀하실 때 보시바라밀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시야말로 우리 인류가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키다 이런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데 마음으로도 도울 수 있지만은 어떤 조그마한 물질적인 걸 가지고 시작을 보통 합니다.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있는 사람이나 보시하지. 아무것도 우리 없는데 뭘 보시하느냐.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은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 남들한테 보시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있는 만큼 정성껏 보시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보시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보시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은 자기 형편껏 보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이제 대만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신도님들이 스님네들한테 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님네들한테 보시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작게 보시해서 되겠나 조금 많이 보시해야지. 그리고 이제 돈이 작으면 스님들한테 보시를 잘 안 합니다. 적어도 한 5만 원 정도는 돼야 스님들한테 보시를 해서 내 면이 살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보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덕이 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스님네들한테 보시를 해서 무슨 공덕이 있느냐? 스님네들은 보시를 받아서 그걸 이제 책을 사거나 약을 사거나 해서 자기가 그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그걸 다시 중생세계로 돌려주는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한 그 조그마한 보시가 스님들을 훌륭한 그 중생의 제도자로 만드는 그러한 씨앗을 심는 거거든. 그래서 스님네들한테 보시하고 선거에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의 신도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 돈 예를 들면 1,000원, 2,000원도 아주 즐겁게 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가 이제 이 대만의 이런 분들은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시하는 정신이고 여기서 보시하는 그런 이 습관이 이렇게 돼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 형편대로 뭐 큰 돈이 생기면 큰 돈도 보시하고 그렇게 보시가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부처님 계실 때도 아마 이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제 어느 처사님이 부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잘 풀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그래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까지 남을 도와준 일이 있느냐? 이러니까 그래 그 처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더만 부처님 저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을 내서 도와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한테 보시는 한번 해본 일이 있느냐? 보시도 안 해봤습니다. 그 보시를 안 하고 남을 많이 안 도와준 각오가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이 잘 되려면은 남의 상태를 잘 살피고 보시를 잘 해야 그래야 내 일도 잘 풀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부처님 나는 내일 아침에 먹을 쌀도 없는데 어떻게 보시합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재물이 아니더라도 보시할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무재철시라고 부릅니다. 무재철시. 무재라는 거는 재산이 없이, 그러니까 재물이 없이 7가지 보시하는 방법, 이 뜻이거든요. 그럼 과연 부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재물 없이 7가지로 보시할 수 있나?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보시할 수 있는 것이 화안시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화안시라는 건 뭐냐면 화라는 것은 화합한다는 뜻의 그 화자입니다. 평화롭다 할 때 그 화자입니다. 그래서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안자. 안색이 안 좋다. 우리 보면 그런 말 하죠. 그게 한문으로 얼굴 안자 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보시할 시자 써가지고 시. 화안시. 남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반것이 웃어주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그 얼굴 모양 하는 거. 남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참 반갑게 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는 그 얼굴 모양. 그것이
첫째로 가는 돈 안 드는 보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람들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조금 별로 안 생긴 사람이 빵긋빵긋 웃어주고 말도 이렇게 상냥하게 기쁘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밉상으로 안 여겨집니다. 그런데 얼굴 조금 예쁜 애가 아주 쌀쌀한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눈매도 아주 사납게 뜨고 이러면은 그 예쁜 얼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그게 이제 참다운 이 보시가 되는 이유가 남들한테 평화로운 마음 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봐도 기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마켓이라든지 이런 그 장보러 갔을 때 그 안내하는 사람이 상긋상긋 웃으면서 너무 친절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좋은 사람으로 느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점이 뭔가 모르게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을 우리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가 내 모르는 사람을 상대해서도 그런 얼굴을 가질까?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뭘 묻는다니 하면은 경계하는 얼굴 색깔을 가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거의 단지 물었을 뿐인데 나는 그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사람이 느끼기에 저 사람 나를 경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혹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나 내 배우자한테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역시 똑같이 기분 나쁜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 부드러운 인상 늘 생각하면서 그거를 가지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게 돈 없이 보시하는 아주 큰 이제 그 첫 번째 보시가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인상들이 점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서 잡혀진 주름들 이런 것들이 웃으면서 생긴 주름들, 부드러운 생각으로 생긴 주름들은 그것만 봐도 남들이 봐도 평화롭게 보입니다. 주름 자체가 팽팽하게 보톡스 맞아가지고 팽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전에 유명한 그 지휘자 중에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휘자가 이제 연세가 아주 많은데도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평론가가 그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지휘를 잘해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번스타인이 지휘봉을 휘두르면서 지휘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주름을 그 텔레비전에서 확대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쫙 보여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얼굴 진 그 주름들이 다 이제 텔레비전에 다 비친 거죠.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섬세하게 이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번스타인이 가지고 있는 주름 하나하나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그 인생이 알알이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의 그 모든 것을 자기 생을 다 바친 그런 모습들이 그 얼굴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보다도 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것이 그 사람의 이 주름이었다. 그래서 한 인생이 자기 인생 짧은 삶을 제대로 잘 걸어간 사람들은 그 주름조차도 아름답다. 이겁니다.
보통 음악가들은 화를 잘 안 냅니다. 늘 음악 속에 있으니까 늘 즐거운 마음 가지죠. 그러니까는 얼굴 주름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지요. 특히나 제가 지금까지 서양에서 만나본 음악가들은 그 성품들이 너무나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름이 나오는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늘 좋은 얼굴, 좋은 상냥한 얼굴, 미소 짓는 얼굴 하게 되면은 저절로 남들이 볼 때 이 평온한 마음 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얼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얼굴이 변합니다. 배타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은요, 얼굴이 모습이 싸늘합니다. 왜냐면 그런 마음가짐, 나는 내 종교만 중요하고 네 종교 안 중요하다. 뭐 그렇게 쌀쌀하게 벽을 딱 쳐버리고 흑백 논리로 봐버리면 그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다 둥글둥글한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만 봐도 화한시가 얼마나 중요한 보시인가 이거 증명하게 됩니다. 서로 얼굴 그런 거 가지면은 조그만 단위로 우리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화목하게 되고 이웃이 그 사람 보면 화목하게 되고 점점점 나아가면 나라 전체가 화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한시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가 뭐냐면요. 은시입니다. 은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 은자, 그러니까 언어할 때 그 은자입니다. 은시는 말로서 보시하는 것.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 이렇게 잘 뱉는 것이 상대방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백화점 가서 백화점 그 점원 이렇게 가게에 쏙 들어가면은 그 아주 애들이 웃는 얼굴로 어서 오세요 하고 반깁니다. 근데 마트에 가면은 백화점보다는 조금 반기는 말투가 조금 덜합니다. 물론 물건이 고급이 되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쩐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 주고 두나 먹고 하나 안 주는 얼굴 한 분도 있습니다. 백화점하고 진짜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좀 띠적거리면은 사가면 사가지 막 와그리 띠적거리고 가면 싫습니다. 이게 이 수준 레벨에 따라서 이 사람 이 말씨나 얼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고급 파는 데 가면은 그런 데일수록 더 손님들한테 친절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급 백화점에 옷 흐름한 거 입고 갔다가 종업원들이 조금 무시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고객이더라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잘리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요즘 백화점에서 철저하게 교육하거든요. 옷 입은 차림새하고 관계없이 고객들한테 친절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정말 그 백화점 가면은 잘합니다. 이 젊음도 재산이라고 그런데 가면은 젊고 예쁜 애들이 또 상냥하게 인사까지 하고 옆에서 붙어가 어머니 이런 고객님 이러면서 일하니까 그거 주머니가 저절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가움 지르고 하는데 누가 그 주머니 열겠습니까? 이게 차이를. 그런데 할머니라도
아주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상냥하게 잘 대하는 그분한테는 주문이 열고 싶습니다. 그건 나이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똑같은 말이라도 애들이 밖에서 들어오면 왜 늦었어? 하고 이런 말보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힘들었지 그렇게 하면 밖에서 좀 기분 나빴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그냥 풀립니다. 말에 그 약의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 한마디, 예를 들면 의사 한마디는요, 이 환자들한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괜찮습니다. 치료 잘 하시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니, 이게 병을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의사도 인품을 길러야 돼요. 환자한테 한마디 해주는 말, 이 말이 큰 보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사회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무죄칠시를 배워야 될 때야. 근데 이래서 그 교육 안 하고 다른 것만 교육을 하니까 인간들 인품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상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요즘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막말을 서로 하잖아요.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가 뽑아주고 우리 세금으로 살려주는 사람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험악한 말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 말벗을 보시하는 거 당연히 가르쳐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가 뭐냐? 심시, 마음 심자에다가 보시할 시자,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도록 자기가 노력하는. 마음씨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얼굴도 변하고 말씨도 변하는 건데, 그 근본적으로 마음씨를 자기가 다스릴 생각 안 하면은 이거는 말도 그렇게 안 나오고 얼굴도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 마음의 씀씀이를 잘 자기가 갈무리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평소에 자기가 인품 닦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절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가 절에 오면, 부처님 믿으면 되지, 꼭 절에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 규칙적으로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집에서 마음 수행하면 되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절에 오면은, 절에 들어오는 순간 벌써 출발할 때부터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정말 도 닦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딴 때는 어떤지 몰라도 절에 와가 있는 동안은 마음 수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을에서 그냥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에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밥입니다. 왜? 밥을 먹어야 그것이 내 몸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신은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신이 먹고 사는 것은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 법은 집에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절에 왔을 때 느껴지는 그 경건함이라든지 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이라든지 그런 것은 집에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절에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맑혀서 마음을 가지고 보시할 수 있는 근본을 닦아내야 된다. 그냥 마음으로 보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의 보시가 뭐냐? 안시입니다. 안시. 안시는 뭐냐? 눈 앉아서 가지고 안시입니다. 그 눈으로 뭘 보시하냐? 우리가 얼굴로 말하고 말로 말하기 전에 눈이 먼저 말합니다. 얼굴 표정은 숨길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아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못 속이는 게 뭡니까? 눈입니다. 눈은 못 속입니다. 눈은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시를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자애로운 마음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기.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이 눈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눈으로 보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든지 우리가 자애로운 눈으로 볼 때 말은 한마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눈빛 하나도 그 사람한테 내 마음 줄 수 있고 내 생각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헐게 뜨는 눈이라든지 째려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상대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알아챕니다. 말은 안 해도 그 사람 눈빛 보면은 그 사람이 내한테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업신여기고 있다든지 좋아한다든지 그런 거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가 못 속이는 게 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눈으로 보시하는 것. 그래서 눈웃음 치주는 것도 이것도 보십니다. 아주 눈웃음 치면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저는 그거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시하는 그러한 이 보시 정신을 길러야 된다. 그 다음에 보시는 뭐냐? 신시입니다. 신시. 신시는 뭐냐면은 몸으로 하는 보시다. 이런 거예요. 몸으로 하는 보시는 내가 몸으로 띄운다는 말을 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몸으로 띄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신시라고 그럽니다. 늘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내보다 더 노약자를 보면은 자리 양보하는 그것도 신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봉사하러 다니고 또 그 병 있는 사람들 휠체어 밀어주고 뭐 이런 것들도 모두 보십니다.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보시. 재물이 없을 때는 이 몸보시가 아주 좋은 보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보시가 바로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 이런 거는 언제까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보시 중요하다. 신시가 재물 없이 할 수 있는 보시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6번째 보시가 좌시입니다. 좌시는 안절 자자에다가 베풀 시자를 써서 앉는 자리를 보시해 주는 것이 그것도 돈 없이 할 수 있는 보시 중에 하나다.
이제 왜 이게 앉는 것이 보시가 됐냐면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인도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바닥 생활을 합니다. 바닥 생활을 하면서 앉는 자리를 살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인도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어떤 농부가 부처님이 앉으실 풀로 된 방석을 만들어서 바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풀을 베어가지고 자리에 깔아놨지만은 그것이 자리를 마련해서 부처님한테 보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불교의 기록들을 보면은 큰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을 거기에 앉추고 발을 씻어 드렸다. 또는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렸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을 우대할 때는 반드시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인도 사람들의 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리를 잘 갖추어서 마련해 드려라. 이런 내용들이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서 보시를 하는 것. 이것은 큰 공덕이었다. 그래서 보시하는 것 중에 자리를 만들어서 보시하는 것. 이것이 6번째 큰 보시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보시가 있는데 이 보시는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이 7번째 보시가 뭐냐? 찰시라고 해서 살필 찰자를 써가지고 찰시 그럽니다. 우리가 경찰할 때 그 찰자 있잖아요. 경찰할 때 찰자도 이 살필 찰자를 씁니다. 경자는 이게 이제 경보하다 할 때 경자고 찰자는 살필 찰자인데 그래서 경찰이라고 하는데 뭐냐? 잘 살펴가지고 위험한 것이 있나 또는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런 걸 살펴서 백성들한테 경고해 준다고 해서 그걸 경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경찰을 부르죠. 경찰이 와서 경고하고 그거 싸움 나면 싸움도 말려주고 또 이제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이 순찰 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예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살펴서 경고해 준다고 해서 경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필 찰자는 뭐냐면은 다른 말로 배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할 때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달리 발전한 것이 뭐냐, 서로가 도와주는 데 있는데 그것을 조금 고급진 말로 배려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이익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걸 해서 상대방이 행복을 느끼고 상대방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하고 굳이 이익하고 그런 관계가 없어도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상대가 불편하지 않나 하고 살펴주는 것, 이것을 찰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배려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배려심이 없는 것은 그건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품을 볼 때 가장 기초적인 인품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배려심이 있나 없나 이렇게 그걸 살펴보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배려심이 깊은 분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배려심이 없는 사람을 아주 낮은 차원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뿐만이 아니고 주위가 모두 좋아집니다. 배려하는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7가지 보시들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이면서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이것이 뭐냐? 바로 찰시. 배려해주는 보시.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에 내가 코로나를 안 걸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안 걸리기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써주는 것, 이것도 배려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찰시는 이와 같은 겁니다. 내 이익에 관계없이 남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이 찰시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무죄칠시, 재물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이 방법, 이것을 우리 부처님들이 잘 익히고 나아가서 주변한테도 이러한 보시가 있다. 물론 재물을 가지고 주변을 돕는다면 그것은 더 금상첨화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정말해서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로서 도와준다면 그거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런 한층 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보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어가 정말로 그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무죄칠시가 아주 중요하고, 또 설령 도와주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재물로서 도와줄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순간순간 그 이 무죄칠시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이 아름다운 이 지구를 가까가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더욱 보시하는 마음, 특히 이 무죄칠시 같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 보시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7일 다음 주 목요일 관음제일 법사스님은 회주 스님입니다. 송광사와 봉황사 대중공양을 접수받습니다. 회주 스님께서 방문하여 대중공양을 올립니다. 신축년 정초기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1월 4일부터 발급합니다. 이상입니다.